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은 이제 복음 생명 집중 과정 5강 피로를 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면 성경 전체를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가 영광 안에 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광을 이제 전파하고 이제 증거하는 선교적인 부분이 또 한 축을 차지하긴 합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예수님은 항상 만물 위에 계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도 하늘에 계셨고 또 이 땅에 밟으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하늘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에 속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직장 다니고 밥 먹으면서 하늘에 속한 그것을 이제 더 많이 쓰는 용어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늘에 속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하늘에 속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원, 하늘 위 다 같은 단어니까 그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철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다 말하듯이 뭘 해도 공허하고 뭘 해도 만족이 안 될 뿐이죠. 그래서 공허함을 잊으려면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해야지만 그것도 만족이 되는 걸 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멈추면은 또 중단이 되어지면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영혼을 우리가 만나지 못할 때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인간의 많은 면들이 신학으로, 신화 또는 이제 철학으로 오늘날에는 드라마와 스마트폰과 스포츠 등으로 나타나고 대표적인 것이 영혼을 향한 질문이 종교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에서 오셔서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도 6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일이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노동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다. 믿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에서 이제 영적인 것과 영원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선물이 동일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기능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 이끌도록 유혹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그 기도 응답이 너무 재밌으니까 기도 응답을 계속해서 추구하거나 또 많은 이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 은사가 너무 재미있고 유익이 많으니까 더 많은 은사와 더 특이한 은사들, 더 강력한 은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이제 유혹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제 영혼을 만나는 한 중요한 사건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는데 그가 남편이 없다라는 고백을 야곱의 우물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해보았는데 여전히 목마르다라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통을 따라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는 것은 부정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우물을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프로그램에 찾아오되 프로그램 자체에 매료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은 생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회도 안 가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럼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야곱의 우물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결국 형식이나 프로그램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 나와서 막 소리쳐서 그래서 속이 후련하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분 자신을 구하는 목마름으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5번째는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다라는 제목인데요. 필요와 가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요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종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종교가 이제 영혼을 질문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거룩성과 세속성을 초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창시자들은 세속성의 상징인 개인의 소유, 돈과 가족의 행복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불교가 대표적이죠. 불교가 이제 정말 이제 나는 진리를 얻겠다라고 이제 하면은 출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출가의 의미는 가족을 떠나고 모든 소유를 떠나고 세상의 모든 그 즐거움들을 떠나서 그냥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겠다. 물론 그 산속에도 사람이 많으면 또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고 권력과 돈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세속성으로 다시 돌아간 형태고 기본적인 것은 세속성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종교에서 세속성의 위치에 대해서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레드릭 하이에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교는 세속성을 떠나는 것인데 왜 종교는 세속적이냐? 라고 했을 때 지난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종교의 특징은 개인의 소유와 가족을 지지하는 종교만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세속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종교는 없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서 이제 종교의 이율배반적인 기능과 모습이 있는데 종교의 본질은 세속성을 초월하는 것, 세속성을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 종교를 전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필요와 세속성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도 종교가 아니지만 이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한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필요와 가치가 두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를 종교의 확장으로 볼 건지 아니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뭘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필요 사역을 보는 입장은 다르죠. 세력 확장이라고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의 목적으로 전파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복음 전파는 아주 긍정적이고, 근데 전파를 위해서는 필요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은 가치 사역을 위한 예비적 역할을 합니다. 이 땅의 것은 참 것의 그림자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체적인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언제나 필요와 가치가 나오는데, 필요의 역할과 가치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표적에서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을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처음에는 필요 사역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필요 사역이 가치 사역으로 전환이 되어지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6장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이 워낙 길어서 다 보기는 어렵고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6장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따랐냐 하면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따름의 목적은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피로를 그럼 나도 체험받을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원래 피로를 채우려고 따라왔는데 다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오병이어 기적이 훨씬 더 큰 기적이죠. 물론 이제 뭐 기적의 크기도 크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대통령 됩니까? 네, 병원 시스템 잘 고치는 대통령하고 모든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모든 인간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2000년 전이면 다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엄청난 기적이고, 그것은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의 정말 꿈의 로망이죠. 근데 바라지만 현실이 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즘 세대도 이 신분 상성이 어려운데 2000년 전의 신분 상성은 정말 어렵습니다. 2000년 전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를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와, 이게 가능하구나. 어떻게 하면 가능해? 저분만 붙들면 어떻게 붙들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야, 이게 정말 불가능하지만 늘 꿈꾸었던 이것이 실현이 되겠구나. 이런 엄청난 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환호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하고는 다 훨씬 더 엄청난 환호고, 이것은 일부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100% 동의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자, 이렇게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거는 예수님이 딱 임금이 되시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임금이 딱 돼갖고 야, 니네들 다 나를 믿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참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는 늘 효율적이어야 되는, 심지어 하나님도 효율적이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좀 효율적이지 않으십니다. 이때 딱 임금을 해가지고 내가 로마까지 정복해서 다 나를 믿어. 그랬으면
얼마나 이제 쉽겠어요. 그런데 굳이 임금 삼겠다라는 거를 뿌리치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야, 근데 이 놀라운 피로를 체험받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포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상상 속의 로망을 현실화시켜 줄 뿐이니까 어떻게든 찾습니다. 그래서 막 배를 이제 다시 타가지고 배 타고 이제 호숫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을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기도에 가볼까 이런 게 아니죠. 기도에 가봐서 없으면 주일 예배 가보고 없으면 기도원 가보고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열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결국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나라의 오랫동안의 신앙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교회가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그의 6.25 같아지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편이 2000년 전과 거의 같은 상황이었죠. 이 기아와 가난과 또 억압들을 벗어날 수가 너무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일제로부터 너무 독립하고 싶은데 독립이 안 되는 그러나 안 되지만 해야 되게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또 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6.25도 가족을 잃은 그 고통,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잿더미, 거기서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신앙의 힘으로 가난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확실히 좀 더 가난한 나라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팔에 가보면 네팔이 힌두교라서 어려운데 네팔에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저희 이제 가지하고 수먼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영적인 사역이나 좀 성령 사역이나 축사를 좀 배우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두 목사님이 안 배우고 신학만 하고 한국에서 네팔로 갔거든요. 예. 근데 네팔로 가니까 귀신 다 내쫓고 그래요. 이제 수모 목사님 자주 그래. 이거 흔한 일이에요. 네팔에서 흔해요. 이런 게. 그래서 흔하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좀 가난하고 억눌리고 좀 영적인 그런 어두움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갔던 두미사라라는 그곳에서는 정말 이제 어려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곳에는 이제 저희가 만났는데 이제 뭐 불치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사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 피로 사역을 더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 이제 6.25를 이후에 너무나 이제 한국 안에서 이런 기적과 표적들, 병이 치유되고 하는 역사들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피로를 채워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께로 교회로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신앙으로 평가하면 이런 지금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 무리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닌 신앙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예전에 좋은 신앙이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 그러면 그 사람 신앙 굉장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신학적인 작업이 번영신학과 고지론이 있었습니다. 고지론은 먼저 일단은 위로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가 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이다. 네. 근데 고지론 많이 됐거든요. 예. 대통령도 나왔고 국회의원들이 30%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번영신학이 진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고지론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반응. 병자 보고 예수님 따랐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녀서 찾고 찾아서 결국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말 잘 왔다. 이렇게 뭘 원하느냐 이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반겨하지 않았어요. 왜 왔어? 즐거워하지 않았고 반겨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예상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피로를 채워줬는데 그 피로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피로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또 오병이어 기적이 사람들이 요청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 놓고는 그 피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반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먼저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의 목적을 이제 알 수 있죠. 왜 반겨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표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지 않았다. 표적의 원어적인 뜻은 표적은 지시의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가장 이제 쉬운 것은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표적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유를 타고 오면 킨텍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표지판이죠.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을 봤으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그 표적대로 가고 싶으면 그 표지판이 유효하면 그 길로 빠지겠죠. 그래서 표지판을 보고 킨텍스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표지판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분에게 가는 것이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형태로 나타난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역할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자체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저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저분은 누구인가? 저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웰컴인데 예수님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분이에게 계속 떡을 달라고 해야겠다. 한 번만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떡을 달라고 해야겠다. 기적에 그냥 기계처럼 만드는 기적을 찍어내는 예수님을 사실은 기대하고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의 양식이잖아요, 오병이어가. 그렇죠? 이 한 사람의 양식이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떡에 먹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인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서 찢어져서 십자가에 찢기셔서 생명으로 나누어 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가치 사역으로 예수님은 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6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생명의 떡, 다시 목마르지 않은 이 이 생명의 떡을 알려주고 싶었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표적을 봤다면 그것을 알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기적을 기대하시고 기적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데 기적을 경험하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하면 더 많은 기적, 체험을 하면
더 많은 체험을 실제로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게 건전해서 그렇지, 거의 마약만큼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다 표적이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알고, 물론 우리가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를 채워졌을 때 필요를 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잘 알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그쳤고 예수님을 필요만 채워주는 예수님으로 한정지었을 때 예수님은 뭐하러 왔냐? 이렇게 하는 거죠. 뭐하러 나를 찾아왔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의 5가지 욕구 체계론이 있는데, 한국 교회의 신앙이 많이 이런 부분들을 따라왔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5가지 욕구는 가장 기본적으로 욕구 맨 밑에는 생존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안정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친밀감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아 존중,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한국 교회의 상황이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생존의 욕구가 위협을 받고 있었죠. 전쟁, 일제, 이런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을 많이 세워서 생존의 필요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필요와 같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나니까 이제 70년대부터는 안정을 위한 욕구가 있었어요. 이제 굶어 죽지는 않고 전쟁으로 죽지는 않는데 안정이 없는 거죠. 늘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정을 위해서 부르짖고 응답받는 신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기도원 신앙, 부르짖어서 하나님 안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많은 응답이 있었고 그것이 신앙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가 되니까 안정까지도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이제 마음의 문제, 친밀감의 문제가 관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이나 안정이 없을 때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마음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생존과 안정으로 싸웠는데 무슨 마음을 얘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이럴 여유가 전혀 없이 너무 거칠게 살아왔죠. 근데 이제 안정이 되면은 이 마음의 문제를 방치했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세상에서도 또 교회 안팎에서도 상담과 치유 사역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도 이제 되고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TV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정도로 결국 마음의 문제, 친밀감의 문제죠. 장점은 세상의 학문의 유익은 신앙 안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렸을 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것이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치유가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신분석과 상담학의 심리학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세상 학문적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용서에 대해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용서하면 내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건 사실 심리학에서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용서의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의 용서는 어떤 것이냐면 저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서 용서가 된다라는 개념은 좀 상담학적인 용서하고는 달라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집사님 좋아하는 굉장히 제가 집사님 용서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관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좋은 건데 영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내가 훌륭하잖아요. 내가 교만하죠. 내가 당신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용서해 줬으니까. 나쁜 짓을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서 용서가 되는 거는 사실 그런 개념의 용서는 아니에요. 그럼 그런 용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하는 게 나은데 그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용서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의 개념은 당신이 나보다 낫군요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내가 더 흉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받아준 것으로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졌고 용서할 이유도 없어진, 당연히 미워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 영원에 속한 용서의 개념이에요. 심리학적인 용서를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에서의 용서의 개념이 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치우치는 경향이 사람들은 다 생깁니다. 자꾸 너무 피로를 쫓아가다 보면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자꾸 이제 신비주의 쪽으로, 그러다 보면 좀 주술적인 내용도 가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은 세상 과학에서도 그런데요.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는 우리가 깨닫고 깨달으면 고쳐진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내 과학에서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하면 어느 정도 좋아지지만 근본적으로 변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에서는 왜 사람의 상처나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냐 하면은, 심리학에서는 깨달으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뀌어질 거라는 건데요. 우리의 뇌를 연구하면 뇌과학에서는 그 착시 현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강사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수년 동안 수백 번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 지금 없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명암이나 채도가 다르면 우리 눈에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길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 길이가 같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수없이 가르쳤는데 자기가 보면 한쪽이 길더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지적으로 하고 아무리 동의가 돼도 여전히 한쪽이 길어 보이고 이 착시 현상이 안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뇌 구조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 그러니까 알지만 안 바뀐다. 이게 이제 뇌에서 가지는 구조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도 과학에서도 어느 정도 변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완전한 치유는 세상 학문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뇌를 연구하면 안 고쳐지고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조금 고쳐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온전한 치유는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치유는 영원히 인간의 시간에 들어올 때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할 때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입장입니다. 십자가의 파괴와 부활은 우리의 뇌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가 안 고쳐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뇌를 완전히 세척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감정과 사고체계에서 새사람의 감정과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변화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세계이고, 폴 틸리는 영혼은 인간의 시간을 수용하는 초월하는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수용하고 초월하는 힘이 영혼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온전한 치유가 있는 것이죠. 친밀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주로 자아 존중은 주로 직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돼야 되거나 내가 충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치 직분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실패한 거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길 정도로 이 자아 존중의 필요가 신앙 안에도 깊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자아 존중에 매이면 처음에 순수했는데 그 순수함이 추악해집니다. 근데 이제 친밀감, 자아 존중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면 최상위 욕구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려고자 하는 원죄, 원욕에서 시작이 됩니다. 늘 우리의 죄가
사단이 유혹한 핵심은 선악과를 먹으라가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것이 원죄고, 사단이 타락한 이유도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가 사단의 천사가 타락한 사단이 되는 원인입니다. 교만의 근본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자기 실현에 있어서 가장 고도의 자기 실현이 뭐냐면 영적인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성취한 사람과 영적인 것으로 실현한 사람 중에 영적으로 실현한 사람이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엄청난 재벌보다 기독교가 아니어도 어떤 종교를 통해서 도가 턴 사람이요 훨씬 만족도가 높아요. 실현도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통한 자아 실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실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그 기적을 쫓아가면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성취감, 영적인 자아 실현이 되었다라고 엄청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킴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구하는 영적인 욕구. 여러분 세상 보세요. 내가 100조를 벌었어 라는 만족감하고 내가 10,000명을 구원했어. 가치로 보면은 아니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한 게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 실현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주장 의지 또 선한 자아로 행하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교만의 뿌리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욕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이 필요 사역인데 이 필요 사역에 매여 있으면 교회가 신앙이 잘못된 거죠. 만약에 생존, 안정, 친밀감, 자아 존중, 자아 실현으로 맞췄다면 그냥 오병이어 기적만 체험하고 마친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으로 나아갔다면 한국교회의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생명의 떡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응답받아서 체험했어, 내가 이런 것들을 실현했어, 영적인 어떤 걸 했어라고 마친다면 예수님 말한 것처럼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생존 때문에 나를, 아니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친밀감 때문에 나를 찾은 거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입니다. 필요와 가치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많은 필요를 채워준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냥 이것을 다 총괄해서 이 모든 것에 한 가지 목적을 하고 있는데 기록 목적에 대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필요 사역이든 모든 가치 사역이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생명을 얻는 것으로 나아가고 생명에 대해서 17장 3절에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안다라고 했을 때는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때로는 왜 찾아왔냐 이렇게 혼도 내시고 여러 가지 사실은 신앙 안에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너희가 나를 믿어서 대부분 믿는다라고 했다는 필요 사역이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병을 낳든가 기적을 체험하든가 펑펑 울든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게 되어져. 그래서 필요 사역은 예수를 믿어. 이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 중.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근데 믿어서가 끝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귐에는 다양한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복음 생명에서는 개인적인 교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예배에는 크게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것, 성경에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한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는 공동체로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이 순서를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공동체적인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데 공동체 예배의 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접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것을 이제 개인 예배로 채워야 됩니다. 개인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예배가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이제 기도 생활이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정의했는데 실제적인 기도는 나 중심으로 선물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많은 큐티들은 말씀을 보는 것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교제보다는 깨달음이나 적용 중심, 결국은 또 하나님이 오늘은 뭘 주시려나 쪽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제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씀 기도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를 할 때 이거는 8월에 제가 말씀 기도에서 했는데 왜 설교를 듣고 기도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설교 없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거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대부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가운데 있다 기도해?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끝났어. 이제 내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된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고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8월에 제가 말씀 전했던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말씀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이 채워집니다. 말씀 기도는 시편 23편이나 어떤 말씀을 정해서 같은 말씀으로 계속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의 관계성 중심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아는 일로 신속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은 이제 말씀 묵상에서 보충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 묵상은 우리가 매일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에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하면 새로운 본문을 보니까 그 본문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파악하는 시간이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 길게 만나면 좋죠. 그래서 꼭 그걸 단점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제 말은 이제 바쁜 사람들에게는 그렇고 하나님 오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성경 66권에 게시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시편 23편,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은 왜 이제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로 나갈 수 있냐면 이미 너무 잘 알잖아요. 또 같은 본문으로 한 주, 때로는 한 달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그럼 이미 그 내용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의 여러 면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악하는 시간을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점은 뭐라고요?
늘 같은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되어 있는데 그 풍성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짧은 구조를 한 달 동안 하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어쨌든 그 하나님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묵상이 가장 좋다라고 한 것은 성경 66권에 계시된 그리스도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교제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다른 본문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면 너무 좋은데 그러기에는 제 삶이 너무 분주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같은 구절로 계속 반복해도 돼요. 그런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가 충분히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완성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상한 말로는 이렇고 사실은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갈등의 이유입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해요. 화 안 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거는 예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필요를 구하고요. 하나님은 나를 줄게. 이게 거의 성경 전체의 갈등 구조입니다. 갈등 구조.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갈등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줄게. 이 갈등이 끊임없이 되어지고 고상하면은 그냥 어렵고 정직하게 말할 때는 화가 나죠. 어떨 때는 하나님 필요 없고요. 돈 좀 달라고 이렇게 된다고요. 허원선 선교사님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되게 솔직하게 말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자기가 너무 배고플 때여서 성령 필요 없고요. 돈이나 좀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자기가. 그랬다. 정말 이게 배고픈데 자꾸 성령을 주겠다 그러면 기쁘세요,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성령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좀 밥 좀 주세요. 돈 좀 주셔서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필요죠. 그게 사실은 사람의 솔직한 고백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성령을 나는 주고 싶어. 넌 성령을 받아야 돼. 이 관계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의 기본적인 구조고 신앙인들의 갈등 구조를 크게 보면 이 갈등이죠. 저는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기는 하는데 그건 너무 가끔 채워주시고 주로 내용은 나를 줄게. 생명을 줄게 라는 것이 끝도 없이 나오는 의견 충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는 한시적인 사역이다. 잠시 있다 다른 나그네 인생에서 잠시 필요한 것이고 그건 영원하지 않고 사실 그것이 있든 없든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에 들어가면 그게 있었든 없었든 그건 별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필요와 가치는 둘 다 필요한데 그렇지만 방향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필요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이 의견 차이가 좁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오히려 더 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